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 3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12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필요한 12 제자를 세우셨던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대다수가 12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유대교의 좋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또 장로의 그런 좋은 가문의 누군가를 제자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좋은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선발 기준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로부터 청구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쓰십시오. 혹은 국정을 이렇게 책임지는 대통령도 여러 사람들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본과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거되고 압축되고 2명 정도 대통령 테이블에 딱 올려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난날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턴가 천거와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광고를 내가지고 좋은 학문의 사람, 좋은 믿음의 어떤 가문의 사람을 천거받아서 당신이 12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말할 때 흡수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러 오셨는데 누구로부터 천거받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4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며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으며 어부였습니다. 벌써 12명 가운데 4명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아,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에이 여보시오,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나 갈릴리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지 안 했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헤로당이 죽자 갈릴리 나사렛 오셔서 사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고 그리고 아주 학문적으로 혹은 또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세금을 열심히 뜯어내고 열심히 걷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 삼고 싶다. 그러니까 마태가 돈깨를 버려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제자 선발 기준하고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은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둘째로 예수님의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즉각적 순종을 옮길 만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 순종의 사람, 골똘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고 1년 만에 실행에 옮기고 고민하고 2년 만에 실행에 옮기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만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주님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디 제작감이 없는가 하면서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천거를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쓰실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즉시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철저하게 즉각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성령으로 감화를,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는 이들을 부르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내일 잠 할 수 있겠니? 부르신데 네 바빠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막상 주님이 주신 감동과 감화를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감동과 감화로 부르신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품을 떠나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늘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걷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설교할 때 그 최지근 거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찾아온 사람, 1년에 한 번 찾아온 사람 아니지요. 예수님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선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또 작은 구역과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먼저 깨달은 누구로부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깊은 십자가 의도를 알고 그리고 그 모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장로님,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권사님 혹은 집사님들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온 분들이 먼저 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 소중함을 서서히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고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길을 걷고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나가셨고요. 또 밤에도 기도하는 곳에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전도도 그들로 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각 동네 각처마다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무덤에 장사될 때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신 첫날부터 하셨던 대로 이제는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 배웠던 거, 3년 동안 들었던 거, 3년 동안 내가 본을 보였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 똑같이 본을 보이고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그들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일어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움으로 오늘 2025년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먼저 배웠던 누구로부터 전수받고, 또 우리가 또 누구에게 복음의 씨앗을 또 전수해주고, 한 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만 또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동일하게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기독교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주님은 또 누구로부턴가 누군가에 의하여 또 복음의 거룩한 불길을 일으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전도도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제자들이 보았죠. 주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내쫓고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죠.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돌로 자기 몸을 찢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 그 속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그 아이가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수없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60%가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치유 사역 가운데 대다수가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볼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12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억눌러서 귀신이 의도한 대로 그 인생을 끌고 가버리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12제자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12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아 각 동네 각처에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너무너무 신비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수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신 쫓는 사역이 우리들도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제자들아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사람 병기도 해주시고 치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귀신에 들려서 매우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들 머리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목사된 보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 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지나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므로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를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뒤를 쳐다보지 말고 쟁기 잡은 자가 앞을 향하여 가듯이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새벽잠을 물리치며 아버지 집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한 저들에게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들로 귀신 쫓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와 3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실수를 눈 감아주고 또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또 기다려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도로 성령 받아 일한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들도 실수가 계속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끊임없는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깨우쳐 생명의 새 사람들로 세워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장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